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171문은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었고, 그 답변 안에는 이와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5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 항목의 내용 중에도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러합니다. 함께 주의 만찬에 나아가서 빵과 잔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가족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또한 지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우리가 한 테이블에 앉아 주의 빵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지체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를 주의 만찬에 나아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살피고 확인하는 것은 성찬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점검의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성찬에 나아가서 주의 빵과 잔을 받음으로써 서로에 대한 벽이 점점 더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진정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진리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가변적이고 절대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 사랑의 능력조차도 현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수많은 문학과 그림과 음악에 의해서 찬양될 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그 깨어진 사랑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사랑의 방향도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 존재로 인간이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어긋나게 될 때 도리어 평생 견디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성정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진정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출처는 사랑의 기원은 절대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인간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이 가진 보편적인 사랑은 타락과 부패 아래 있는 제한적인 사랑, 깨어지고 지극히 불완전한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 사랑은 함량 미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깨어진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면 할수록 인간은 더 비참해지고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더 많은 실망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남녀의 불같은 사랑도 결국 식어지고 변질되고 그 사랑이 소멸되는 경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랑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철저하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인생 전체를 괴로움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디 결혼하지 않은 지체들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 사랑의 출발점이신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타인을 찌르고 자기를 찔러서 결국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기 제품은 그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작동이 되듯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발현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고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거나 경험하고 있지 않은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산산이 깨어지고 조각나고 결핍되고 상처만 남게 될 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분들은 사람에게서 절대로 희망을 찾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결국 모든 사랑의 그 아픔의 결핍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무엇이냐?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죄인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체감했고 얼마나 밀도 있게 이해했는지의 여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위의 여부와 그 신앙의 정도를 가늠하게 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각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 그 정도에 따라서 결국 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이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사랑 또한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이기적 자기애의 본성에 더 많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강렬하고 눈부시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의 복음에 결국 귀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한 이 바울 사도의 간구의 내용대로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무한하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신자의 모든 삶의 이유와 궁극의 목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가진 모든 허물과 결함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함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그 가운데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까지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신자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의 평생의 삶의 수고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은 모든 지체들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10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어진 화목 제물로 아들을 삼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한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현실화시키고 현재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신앙의 주제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맛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 사랑의 힘이 다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할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사랑이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자연적 사랑이란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속성으로서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녀 사이에도 죽음같이 강렬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서로의 결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도저히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절망감이 커지게 되면 그 사랑은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 사랑은 증오가 되고 맙니다. 아기를 낳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를 할지라도 그 아기를 이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가진 그 자연적 사랑도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고 그 자녀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냥 낳았으니까 저게 내 자식이지 아주 원수 같은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견고했던 우정도 그 친구가 나의 돈을, 내 재산을 다 떼먹고 도망치기 전까지의 우정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연인들의 자연적 사랑에 갖는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인간이 가진 사랑은 소멸되고 식어지고 변질되고 그 사랑은 증오로 바뀌기 마련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가진 자연적 사랑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에 목마르게 하시고 자연적 사랑의 한계가 드러난 시점에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이신 나를 향한 그 끝없는 위대한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증오스럽고 너무나 미운 감정이 들어서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에 상하고 닫혀 있습니까? 여전히 지체들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고정된 성도들만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 있고, 아직도 친근하게 말을 걸어보거나 더 깊이 교제하지 못한 지체들이 여러분 주변에 더 많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자연적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사랑의 실체 앞으로 더 굳세게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본능적 자연적 사랑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성경에 말씀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기까지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까지 녹게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은 타락한 인간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우리를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떠드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보내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본체인 이유는 그 사랑 안에는 위대한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을 통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시는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는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인간들의 문학 작품과 예술에 등장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이 위대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께서 만들어내신 바로 이 숭고한 희생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채우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또 소원해야 되는 사랑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그 희생적인 사랑의 그 의미를 우리가 마침내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심의 강렬한 체험을 했을 때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죽일 듯이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회심을 통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감사와 사랑의 감정이었고, 나아가서 모든 지체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 그들을 진정으로 형제와 자매로 여기면서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한 사람들은 주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회심을 통해 강렬한 사랑을 경험하고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다시 그 열렬한 감정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지체들을 향한 열렬했던 사랑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러들게 되고 다시 우리 자신을 악착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수위를 유지해 나아가는 일이,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추구하고 지속시켜 나아가야 될 신앙의 중요한 과제이고 목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이 한 가지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진리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일이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수위가 내려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사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 자기 하는 일이나 잘 되고 돈이나 많이 벌고 그러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수위는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살고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냐 이거죠. 뭔가 한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파열음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우리에게 채워놓으신 그 아들을 통한 그 사랑의 수위가 심각할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식물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위해서 사냐고요?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이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고상하고 숭고한 행위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두 헛된 것일 뿐이다. 모두 쓰레기 같은 것일 뿐이다. 사랑이 전부라는데 그 사랑만 빼고
다른 것들에 다 집착하고 욕심을 내면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애적인 그 사랑과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우리의 귀를 괴롭게 하는 무가치한 것들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고갈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고하십시오. 금이 간 독처럼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통해 받은 그 사랑이 거의 소멸돼 버린 상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보이십시오. 주님, 내 영혼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 죄인에게 부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에게 다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장애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제적으로, 선수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타락과 부패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상실케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안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앞세워서 다시 끊어진 사랑의 그 끈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제 밖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드러나게 될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모든 내 자존심을 챙기는 높아진 마음,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던 이기적인 마음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게 되는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먼저 경험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해줘.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내게 찾아오신 사랑이 내게 흘러넘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만히 있어서 사랑받기만을, 그 사람이 먼저 스스로를 포기하고 백기를 들고 투항하기까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백기를 들고 항복입니다. 당신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당신을 조건 없이 내 품에 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난 죽어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기 싫어요.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난 죽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너의 한계다라는 거죠.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또 알아가십시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속에서 이 일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바로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또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채워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대로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전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어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능히 기필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어떻게 이 죄 많은 산산조각나고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작은 문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과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고갈된 모든 사랑을 채워주시고자 우리를 다시 은혜의 성찬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 사경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은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나요? 부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